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 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실제의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경험했던 감동과 감격, 말로 다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중에 감사한 것은 이번 순례 기간에 유대인의 유월절 축제 기간이 이제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음식도 유대인 호텔이니까 유월절 규정을 준수해서 그릇도 다 바꾸고 또 유대인의 주식이었던 이 빵도 누룩이 들어갔던 빵,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다 들여다 놓고 이제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으로 다 이 음식을 바꿔놨습니다. 또 밤마다 유대인의 호텔 근교에 있는 회당들을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집회를 매일 밤마다 가졌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이방인의 접촉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해도 못 들은 척하고 자기들끼리만 말을 합니다. 저희들에겐 참 신기한 장면이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강한 배타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은근히 우리말로 하면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때 이들은 유럽 각지에서 이전에 많은 왕따, 배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들을 배제시키고 이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강제로 연행해서 격리해서 수용을 시키고 급기야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와 같은 이런 곳으로 보내서 독가스로 모두 다 살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배제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정처 없이 방황을 하다가 2000년 전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꿈을 꿉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두 명씩, 한두 가정씩, 서너 가정씩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속속들이 들어오다가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정착 마을이 생겼고 그러다가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그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정착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쌓아 올린 정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무너진 후에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무려 200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이 살던 땅에 다시 들어와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지역을 한 구석으로 몰아놓고 이들이 사는 지역을 담장과 철책으로 막아놓은 다음에 이 지역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거대한 담장으로 봉쇄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철저히 배제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2000년부터 살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아내고 이들을 유대 사회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도리어 철저히 격리시키고 배제시키는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 이 격리시킨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유대인 마을을 세워서 거기서 점점 이 마을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도록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점 발붙일 공간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배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배제시키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제를 당하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나중에 자기에게 더 큰 힘이 생기게 될 때 자기를 이전에 억압했던 가해자, 그 가해자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강력한 압제자가 돼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루마니아가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였던 에밀 치오란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사를 분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박해자는 참수를 면한 순교자 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극악무도한 박해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변에 아주 악랄하고 막 못되게 구는 사람은 예전에 자기도 이렇게 당할 뻔했다가 겨우 죽음을 면했던 순교자, 정말 자기 중심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순교자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남성들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보면은 이 고참들, 아주 못된 고참들이 있죠. 나중에 따로 불러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도 옛날에 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했다. 나는 이런 고참이 되지 않으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너희는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사는 거다.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주변의 동료들 보면 나는 절대 이런 고참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보면 똑같은 악랄한 고참으로 변해 있는 동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일제에 의해서 아주 강요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사참배가 아주 이 극한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곧바로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해방이 찾아오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회자들과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목회자들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 계열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이 목회자들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변절자들이다. 근데 이게 너무 막 극한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였던 교단이 이 순교자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단이 둘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쪽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축출해야 된다고 하는 쪽과 싸우다가 결국은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배제와 억압과 미움을 경험해보고 당해봤던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신선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꿈을 성취하실 때에 이 모든 억압과 배제의 사슬까지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때입니다. 내 꿈이 성취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저마다 자기만의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자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 그 속에 미처 자신이 보지 못하는 일종의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함정이냐? 열심히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면, 그리고 성취하고 나면 항상 잃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계성 있는 인간이 갖는 꿈은 그 자체로 일종의 배타성, 배제성을 내포합니다. 내가 꿈을 성취하지만 꿈을 성취하고 나면 잃어버리는 것이 항상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성취를 하고 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또 열심히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성취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성취하고 나서도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만 성취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성취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될 때는 우리가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 끊어버리고 배제시켰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요셉의 형들, 바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기근이 아주 만연한데 저 요셉의 식구들이 왔다. 요셉의 식구들이 70명입니다. 그 많은 식솔들이 왔다. 그러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욕심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는 항상 배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는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밀어내는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또 모임을 만들다가 또 다른 사람을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제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고 당하게 되면 인간의 꿈과 욕심은 항상 배제와 분열과 모임과 분열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이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기 기름진 것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이 fat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at 하면 이 비계덩어리, 기름들을 말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이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희생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분, 이걸 보통 이제 기름으로 번역을 합니다.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오늘날로 하면 마블링된 기름, 한우 꽃등심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꽃등심을 먹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들을 먹게 할 것이라고 이 바로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요셉과 만나게 하시고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니까 이전에는 배타적이었던 바로가 이제 이들의 가족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포용하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보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수레하면 뭐 리어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말하면 리무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족도 아닌데 말 이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리무진을 보내서 모셔오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여기 너희 기구라는 건 살림살이를 말합니다. 야곱 가족들이 살던 살림살이 뭐 많이 있겠죠. 그릇도 있겠고 숟가락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가지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고생스럽게 가져오지 말고 다 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 리조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살기 위한 콘도미니엄 기가 뭐 다 있습니다. 냉장고, 젓가락, 숟가락, 세탁기, 건조기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가지 살림 좋은 것들이 애굽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용, 이런 초대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셉의 포용력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멘. 자,
이 옷이라는 것, 그 당시에 상당히 값비싼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밍크 코트 입으면 비싸죠. 천연 소 가죽 잠바 비쌉니다. 근데 옛날에는 옷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 옷은 이불 역할도 했습니다. 밤에 잘 때 이 옷을 덮고 푸근하게 자야죠. 밤 되면 쌀쌀한데 이것을 입고 잘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한 사람 앞에 한 벌, 평생 가야 두 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귀했습니다. 근데 이 옷을 요셉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은 단순히 귀한 재산으로서의 옷을 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옷을 주는데 몇 벌을 주냐면 22절에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줬다 그럽니다. 자, 형제들 11명, 요셉을 제외하고 11명 중에 10명에게는 한 벌씩, 나머지 하나 베냐민에게는 5벌씩. 그럼 모두 몇 벌을 주는 겁니까? 15벌을 주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옷은 배제와 미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절 56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옷을 받았는데 무슨 옷을 받았습니까? 채색옷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무슨 상징이었냐면 편애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편애의 상징. 이 편애의 상징은 형제들, 나머지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자신들이 배제당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EX를 붙이면 엑스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럼 영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파문, 축출, 배제가 됩니다. 서로 소통을 하다가 이 채색 옷을 하나 딱 주면서 나머지 형제들을 엑스커뮤니케이션, 완전히 축출해버리는,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자,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채색 옷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는 배제시키는 상징이 뭐냐?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옷을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때 요셉한테 벗겨버리고 갈갈이 찢어서 짐승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죠.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편애의 상징을 갈갈이 찢어버린 다음에 파문시켜버린 겁니다. 축출해버린 거죠. 근데 이 옷을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15배, 형제들에게 하나씩 주고 베냐민에게 15배로 갚아줘서 품어주더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베냐민에게는 22절에, 다시 45장 22절에 보면 은 몇을 준다고 나오냐면 300을 준다고 나옵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릴 때 얼마에 팔렸느냐? 창세기 37장 28절 이하에 보면 은 20에 팔렸습니다. 자, 은 20에 팔렸는데 은 300을 줬습니다. 그럼 몇 배를 더 준 겁니까? 15배. 그러니까 옷도 15배, 그리고 은도 15배. 모두 15배로 풍성하게 넘치게 은혜로 덮어주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줬다라는 건 뭐냐?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나를 배제시켰던 옷, 나를 배제시켰던 은, 이것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없고 나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5장 24절에 한마디 더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무슨 말이냐? 자, 요셉은 이미 마음을 다 털고 그들을 포용하기로 결단했는데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털어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누구 잘못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는 말렸는데 누구는 팔자고 그랬다, 누가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하다 보면 형제들 서로에서 이제 서로를 배제시키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는 요셉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전하십시오. 이제는 요셉은 형제들을 포용하기로 결단했고 형제들도 이전에 익숙했던 배제를 멈추고 미움과 증오를 멈추고 이제는 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무슨 역사냐? 서로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역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포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항상 두 가지 사실이 전제가 됩니다. 먼저 이런 포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과 내 자아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석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극단적인 배제를 당하고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배제의 논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논리 안에서는 내가 죽든지 그들이 죽든지, 내가 이익을 보든지 그들이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익을 보면 나는 손해를 보는 극단적인 선택, 이중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피해자고 희생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더욱 상황의 역전을 꿈꾸며 화를 내며 분노를 품으며 달려가게 되죠. 이 논리를 뒤집는 것이, 이 논리의 사슬을 끊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을 가만 보십시오. 가장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위기인데 각 정당은 이 배제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서로 죽기 살기로 서로를 극단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한번 빠지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을 수는 있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이런 논리에 동조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당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절대 이 아픔을 잊지 않겠다. 우린 바보가 아니다. 이대로 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거대적인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사람을 꼼짝 못하고 복수심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연약한 희생자에서 힘을 얻은 해방자가 될 때까지 몸을 사리고 있다가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가차없이 그들을 배제시키게 됩니다. 정치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누구 하나가 자처해서 이 배제의 논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누군가에게 배제를 당하고 아주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럼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마음에 꼭 품고 있다가 내가 힘이 생길 때, 언젠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게 우리 사람의 논리이고 정서이고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훌륭한 점은 그가 한때 아주 처참하게 부서진 희생자였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자,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전에 당했던 지배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논리를 사랑과 포용의 논리로 깨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용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 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는 이 적대감과 배제의 유혹 앞에 항상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던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 연약한 우리에게 상대를 배제시키고 깔고 뭉갤 수 있는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이 힘을 쓰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적대감과 배제는 힘 있는 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 사회, 이 시대에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배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배적인 관행을 거부한다는 건 뭐냐? 이 사회에서는 바보 취급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보 아니냐? 지금 밟을 수 있을 때 짓밟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더 나중에 무참하게 짓밟힐 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적대감과 배제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체를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배제의 논리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죠. 자기가 피해자로 억울하게 20년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꿈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나의 아픔과 고난이 형제들의 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변에 아프게 하는 손길을 통해 인도함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여기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은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자 이제 요셉에게는 이 적대심과 증오와 배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복수와 미움과 시기와 적대감과 배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의 지배적인 관행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복수와 폭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상대방을 배제시키는 악순환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또다시 악순환이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는 통쾌한 복수감, 통쾌하게 이제 다 끝났다, 그대로 대갚아줬다 하는 마음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 불안함, 미움, 미련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이런 배제의 악순환에 내가 동의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열망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배제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압하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억압하는 로마를 쳐부수고 그들을 짓밟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후 70년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로마 앞에서는 싹싹 빌면서 다시는 이 메시아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메시아를 열망하지 않겠습니다.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다가 50년이 지나자 또다시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다른 유대 반란을 주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일으켰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로마한테 철저히 짓밟혀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을 다 전 세계로 로마 제국이 흩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방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논리, 증오와 배제의 논리로 치닫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전혀 다른 방향의 인생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란 뜻이고 메타는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죠. 이전에 품었던 세계관, 이전에 품었던 증오와 폭력과 복수의 논리의 사슬을 이제는 끊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국의 힘의 논리가 자리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는 뭐냐? 동사인데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가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증오와 배제의 방향으로 내 삶이 갔다면 이제는 용서와 포용의 방향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정당화하고 방어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도 항상 그러나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도 같은 종류로 끌어내리려고 항상 말꼬리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이 세상의 논리에 대한 거센 저항과 내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319쪽. 2장 9절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회개하고 품어야 할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의 마음은 뭐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난 조금도 당신에 비해서 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배제와 증오의 논리가 부서지고 포용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편과 당을 잘 가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죠. 내가 새로운 당을 가르고 새로운 편을 만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제의 논리로 이 모임을 만드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요셉이 성취했던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성취하는 꿈 가운데 보여주었던 포용, 이것이 뭐냐? 장차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포용의 은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로 다 자기 편 만들려고 안달난 세상입니다. 자기 편 가르기에 열심인 세상입니다. 직장을 가도 줄을 서야 되고요, 정치를 해도 줄을 서야 된다고 그러고요, 공부를 해도 줄을 서야 된다고 그러고요. 다 편가르기 문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미국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미국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헬 조선을 탈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기가 그러니까 나는 이 조선, 헬 조선을 탈출하겠다.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된다고 군대에 자꾸 자원한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는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논리를 우리가 가만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 안에는 여기에 극단적인 배제와 증오와 시기의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진 자만의 이 사회고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유는 이 배제와 증오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용서와 포용으로 품고 이 땅에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모두 다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모두 다 흙수저라고 그러고 모두 다 자괴감에 빠져서 자주 섞인 웃음을 지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배제당하고 미움당한 폭력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회개한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 배제입니다. 아니야, 그만둬, 왕따야, 상대도 안 해, 이거 아니고요. 이제는 그 이상의 은혜로 그를 덮어주며 그 이상의 은과 그 이상의 옷으로 그를 덮어주며 품어주며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